장소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다나엘이 나타내 보인 반응은 이런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반응을 보였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시골 작은 마을이었고, 그곳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고, 앞으로 장래 발전을 생각하기 힘든 그런 곳이 나사렛이었고, 그곳에서는 나오는 사람, 대단한 인물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곳에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임하였습니다. 임한 천사는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말이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기가 힘든 그런 인사말이지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고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 정말 아주 작은 그런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목수와 정혼한 작은 그런 소녀에게 이런 소식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 이건 이제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죠. 너무 전해진 소식의 내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두렵기까지 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에 천사가 더하여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로 33절에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내용이 엄청나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다윗의 왕위를 가진 자이고, 그리고 야곱의 집을 다스릴 영원한 왕이시며 만 백성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이 작은 시골 마을에 가난한 목수와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지금 이런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이런 수태고지를 전해받고 그리고 메시아 나심에 관한 엄청난 소식을 접한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엄청난 약속의 말씀들이 선포가 되고 있고 주어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자신의 것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마리아는 이 엄청난 약속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은혜와 축복, 이것은 때때로는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잘 파악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됩니다. 겉모습으로는 굉장히 십자가 같기도 하고 고난 같기도 한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장 이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접한 마리아가 나타내 보인 반응은 이렇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를 하며 어떻게 메시아를 낳으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처녀인데 처녀가 지금 잉태를 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니까 청청병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죠. 누가복음 1장 30절에는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정혼한 여자입니다. 결혼하기로 서로 약속했죠. 그렇지만은 결혼 전이지요. 결혼 전에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아연실세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처녀인데 처녀에게서 어떻게 아기가 태어날 수가 있는가?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요.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자신의 몸에서 무궁한 나라의 왕이 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 너무 무섭고 두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약혼한 요셉으로부터 간음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된다면 돌을 맞을 수가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 실제로 그런 일들은 행하지 아니한 것이며 성령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엄청난 그런 축복된 일이죠. 메시아를 잉태한 여인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십자가 같기도 하고 감당하기가 너무 정말 무거운 그런 짐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세히 이제 보면은 놀라운 그런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거부를 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엄청난 약속이지만 이것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제사장 사가랴조차도 그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를 못한 것이죠. 사가랴가 성전에서 봉사할 때에 하나님 천사가 임하여서 이제 엘리사벳이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사가랴는 기도했습니다. 엘리사벳과 함께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엘리사벳이 수태하게 된 것을 말씀을 하시지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때때로 그렇죠. 설마 이게 뭐 응답이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지만 그것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잉태했고 수태했고 이제 아기를 낳게 될 텐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신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천사가 말을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뭐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늙었고 아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사가랴는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하는 자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처녀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참, 교회 안에는 두 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가랴과와 마리아과입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그건 그냥 성경에나 있는 일이지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현실에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냥 성경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뜻대로 행하시고 나는 그 주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과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나는 사가랴과인가? 아니면 마리아과인가? 두 번째,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마리아는 천사가 전하여 준 이 엄청난 소식,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경험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어떤 표적도 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원망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가 하는 말은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할 때 이걸 살펴봤죠. 어찌는 헬라어 단어 포스를 번역한 겁니다. 포스는 어떤 방식으로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잉태가 되며 어떻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가랴처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주님 이 일을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이 일을 하실 때에 저는 어떻게 또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처녀로서 아이를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자신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 요셉과 약혼한 자이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렇다면 정혼한 요셉과 이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속해야 할 것인지, 끊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죠.
이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천사가 대답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어떻게 잉태가 되었는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었다. 그렇게 분명하게 화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마리아는 다만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가 이제 메시아가 나실 텐데 그 일을 위하여서 자신이 일조하고 말고 할 그런 일이 없죠. 하나님의 약속은 초자연적으로 초능력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태초에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은 때, 쓸쓸하기 그지없는 때, 캄캄한 어두움이 온 땅, 온 우주를 휩싸고 있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어두운 바다 위를 휘감아 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천지가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그러므로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집니다. 성령으로 처녀가 잉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일지라도 성령의 생기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악한 그런 습관들, 또한 때로는 게으름들, 음란한 습관들, 더러운 습관들, 마약이며 알코올이며 하는 이런 것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지만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에 둘러싸여서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홍해를 마르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홍해를 메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200만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뒤를 돌아서서 애굽의 이 정예 군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거의 정말 뚫을 수 없는 불가능의 장벽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무력감에 사로잡히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때입니다. 백성들은 두려워서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했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데리고 나오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뭐라고 말을 하더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도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다니,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도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100배 더 낫겠다. 이렇게 막 말을 하면서 불평 원망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만히 있어서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의심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응? 왜?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마음에 일어나는 원망 불평 다 몰아내고, 불신앙하는 불신의 마음들 다 몰아내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함, 냉정함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면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그러지요. 그 화를 내다 보니까 쉽게 풀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일도 해결하지 못하고 막 우왕좌왕하고 하는 일들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길을 잃게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면 되는데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엄청난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착과 냉정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묻습니다. 자신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어서 물어보면 그만 묻지 말고 그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또 사례도 또 제시를 해주시고 그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이제 이 성령께서 이를 덮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너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 일들이 또 일어난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임신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임신하였고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점점 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니까 이걸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성경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갈라지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나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발을 들이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지났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여서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만 반응하려고 하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나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것이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사람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영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제가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제가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것은 시푸른 바다예요. 그 바다로 들어가다가는 그냥 빠져 죽죠. 죽음이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다 속에 지름길을 준비를 해두신 겁니다. 바닷속 가장 안전한 길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200만이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준비를 해 두신 것입니다. 절벽과 같은 그런 낭떠러지 사이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곳은 안전하죠. 절벽에 매달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은 안전하죠. 여러분들 절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절벽에서 제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 위기에서 건져줄 테니까 그 잡고 있는 나무에서 나무 뿌리에서 손을 놓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손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놓을 수 있겠어요? 절벽에 떨어지다가 가까스로 나무 뿌리를 붙잡고 이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도와줄 테니까 그 잡고 있는 나무 뿌리에서 손을 놓아라. 놓을 수 있겠습니까? 못 놓지요. 눈에 보이는 것대로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못 놓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누구 다른 사람 없어. 다른 사람 찾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방법 외에 다른 수단과 방법을 우리는 자꾸 찾죠. 내 눈에 내가 보기에 확실한 수단과 방법. 그거 자꾸만 우리가 찾고 구하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려놓고 내 지식, 내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하심 따라서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 오니 주님의 것인데 그냥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것이 그로 인하여서 내 삶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내가 주의 여종인데, 내가 주의 종인데, 주의 소유인데, 주님께서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부름받은 자인데,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의 뜻이라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겸비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 왜 하필 냅니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자신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일이지요. 때로는 수고로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 오니 내게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없었던 것 아니고 마음에 부담이 없었던 것 아니고 슬픔과 아픔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골 처녀 마리아의 겸비하고 온유한 모습, 우리의 마음에 이 성탄주일에 좀 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온전히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111장